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자손이요, 할례를 받은 후에 이제 길갈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의 추수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봄 시기였습니다. 3월이나 4월 정도 이제 되는 것이죠. 2월절도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째 달이라고 나온 게 이게 유대인 달력 그 계산하는 그 가운데 이제 그 3월, 4월에 해당되는 달인 거죠. 그렇게 유월절 날짜가 도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거행이 되었죠. 해가 질 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봄에 해질 때 그렇게 애굽에서 첫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서요, 양의 피를 바른 집 이외에 하나님은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2절을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유월절을 밤새워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첫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유월절을 규례로 삼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4, 27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게 첫 유월절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1년 후에요, 광야에서 유월절이 지켜져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에서 유월절 행사를 한 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한 번 지켜진 후 나머지는 그 기록이 없는데 아마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들만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지킬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계속 이제 죽어가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그리고 20세 미만 자란 아이들은 그런 가운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이요. 그래서 아마 또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렇고 유월절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봤던 출애굽기 12장 25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고 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동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것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 역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출광야를 한 거죠.
출광야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1절 52절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처럼 구원과 함께 심판이었어요. 그것이 동시에 공존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죠. 이렇게 지키고 유월절 다음 날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어져요. 무교절과 함께 이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볶은 곡식도 함께 먹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다 그 땅의 소산물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지금까지 이제 만나를 먹은 거지, 40년 동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만나를 먹을 때요, 출애굽한 후에 둘째 달 15일에 그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기억난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매일같이 넘침도 부족함도 없이 먹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건요,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훈련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40세를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에 미혹됨이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60세를 이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가 순해진다. 그래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70세는 종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에 인생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이 광야에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셔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고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몸에 배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꼭 그 나이가 70세가 되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또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그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해서 소산을 얻으면 재물이 쌓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닌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만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만나가 그치는 시간이 와요, 우리에게도요. 그러면요, 내가 지내는 그곳에서 직접 일구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그 열매들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수고한 거니까, 내 손이 이제 직접 일하기 시작하니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했어 라는 이런 교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우상과 신은 끊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특정한 시기가, 집중해서 정말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시기가 찾아와요.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걷는 그 시기가 메마른 것 같고 거친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잘 새겨지고 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이걸 지켜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배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몸에 배어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도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백성들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아버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정말 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육신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어느 때에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의 끝에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이,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의 그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